이 전에 제가 언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언젠가 썼던 글인데요. 그거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인전사정 없이 달려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오랜 전장 생활에서 벗어나 긴장을 풀고 궁에서 한걸어이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일 죄와 싸우는 문제가 간단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주셔야 해결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은 여전히 죄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만하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오늘 하루 정도는 긴장을 풀고 마음대로 살아봐도 되겠지. 올 한 해는 교회 봉사를 쉬면서 재충전을 해야겠다. 성도는 우리의 긴장을 풀기 위해 속삭이는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자,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를 찾아다니는 사탄. 그 사탄이요, 에덴 동산에서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사탄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도 없어 보이는 여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는 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남편 아담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였던 그 선악과 근처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성이는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제 그 여자에게 사탄이 접근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제 전술로 여자를 유혹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에만 가둬두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전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 세 번째 전술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들게 합니다. 네 번째 전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신의 말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 만모니즘이나 번영신앙이나 이런 것들,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거짓된 것들을 복음이라고 믿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그 사단의 관점에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요, 이제 인간의 관점, 인간의 실수의 관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을 대하는 인간의 세 가지 실수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인간의 첫 번째 실수는 뭘까요? 인간의 첫 번째 실수는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해버려요. 이것이 인간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이 사탄의 질문에 대해서 여자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남편의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방식으로 말씀을 변형시켜 버립니다. 우리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자, 3장 2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 두 말씀의 차이점이 뭐예요? 뭐가 없어요? 임의로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모든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해요. 근데 임의로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의 열매를 너희가 자유롭게 다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임의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 너희에게 먹지 말라라고 말한 그 언약의 열매, 선악과 그 나무에 대해서는 너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자는 이 동사나무의 이 말씀을 어떻게 변형시켜 버려요? 임의로를 쏙 빼버립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으나, 마치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동산 안에 있는 이 모든 열매를 허락하시고 또 선악과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우리가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인간을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과 인격적인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뛰어난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서 인간이 불행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세우셔서 경계를 정하시고 여기는 넘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지 말라 그러면요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의 언약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언약 안에서 그 에덴 행복의 동산,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선악과는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예요. 그런데 여자는 마치 인간 편에 와가지고 인간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자신을 위장하고 부드럽고 다정하게 속삭이는 이 사단의 음성에 그만 이제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버리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이제 강교한 뱀은 찾아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무엇이 말씀의 결실을 못 맺게 한다고요? 세상에 주는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들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쉽게 말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저 젖이나 먹는 그 은혜의 단계에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누르고 있다라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좋은 학벌, 직장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이것이 언제가 복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네가 복받은 것이라고 가르쳐요. 오늘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전해주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오늘날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상관없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복인 것처럼 자랑하도록 계속해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땅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 뭘 자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것을 땅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그 자랑을 하나님께서는요 기뻐하신다. 우리가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잡고 있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돈, 명예, 권력, 좋은 학벌, 직장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 그걸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신들을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로 구하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복음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귀를 닫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지런히 마음과 생각에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요, 진리에 대해서 알고 깨달은 바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진리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들, 깨달음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부지런히 서로 나누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자산들을 교회 와서 성도들과 그것을 자랑하라. 즉 뭐예요? 간증하는 삶을 살아. 그래서 간증이 많은 인생, 간증이 많은 교회, 잘 사는 인생이고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 이런 삶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 9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이러한 삶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자랑인 줄 아는 성도가 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언약 안에서의 정의, 즉 옳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공의라고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심판입니다.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저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오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인간의 실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의 말씀을 더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화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제 에덴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탄의 전술에 빠진 이 여자는 두 번째 실수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의 말씀을 더해요. 우리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뭐가 달라요? 주님께서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뭐라고 대답해요? 먹지 말라라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다 하나를 더 얹이죠. 뭐라 그래요? 만지지도 말라라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는요, 이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추가. 그러니까 이 하와가 한 말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절대 먹지 말고 절대 닿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정에다가 더 강한 부정을 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여자의 말을 언뜻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여자의 강한 의지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대목에서 사단이요, 쾌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원래는 물리학에서는요, 부정은요,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한 부정으로 높아져 갑니다. 그렇죠? 긍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긍정도 물리학에서는 긍정이 시간이 갈수록 강한 긍정으로 올라가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강한 부정은 어디로 가요? 강한 긍정으로 가기가 쉽고, 강한 긍정은요, 강한 부정으로 가기가 쉽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자기 헷갈리시죠?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나 없나?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대문에 안 가본 어떤 분이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다고 웃기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옆에 남대문을 가보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남대문에는 문지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안 가보신 분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일반 여염집에도, 여염집 모든 대문에도 문지방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도성에 나라를 대표하는 그 문에 어떻게 문지방이 없겠느냐라는. 그러면서 이 남대문을 갔다 온 사람한테 욕을 퍼붓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깁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예, 남대문에 안 가본 사람이 이겼다. 무슨 말이에요? 뭔가 강하게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정에 더 강한 부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팩트, 사실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르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하게 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쾌재를 부른 거예요. 아, 이 여자가 진짜 모르는구나 라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첨가해서 이 강한 부정을 한 이 여자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들었어요? 남편에게서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럼 귀담아서 잘 경청을 했어야 되는데 액면 그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어설피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거예요. 근데 어설피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더 강하게 부정을 해요.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이것들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이 두루마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 출애굽기부터 기록된 그 하나님의 재앙이 너에게 임할 거라.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면, 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려.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제해버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어떤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가하거나 감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단히 좋은 발상이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죄입니다. 성경은 모르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무슨 말씀이에요? 머리와 사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으로 해야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경험함으로 간증함으로 그 인격 안에서 열심히 살고자 애쓴 발버둥 치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요 이렇게 하와와 같이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면은 모르니까 자꾸 자기 주장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목소리가 커집니까? 토론을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토론을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누가 논박을 하면은 자기를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토론을 잘해야 됩니다. 서로의 다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셔서,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와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어떤 목회자들이나 또 그 이단 교주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분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아는데요.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아니까 열심히 그 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뭐 설교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없음으로 인해서 저들의 양심과 이성이 마비가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복음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이것이 이 세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여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빠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신앙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만 성도의 신앙은 성장하게 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가벼우세요? 아니면 편안하세요? 힘들고 어렵죠. 가벼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평안해지세요?
말씀대로 살 걸 생각하면은 막 마음에서 환희가 넘치세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이게 묵직하게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으로, 이게 마귀의 장난질이에요. 말씀을 전혀 우리가 지금 잘못 대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만날 생각만 해도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그와 대화를 나눌 생각을 하면은요, 그와 밤을 지새울 생각을 하면요, 기다려지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만 하면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마음에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왜 그래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선한 율법을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들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가지고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요. 본인들도 다 기억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 613가지의 율법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은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겁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613가지 율법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613가지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주님께서 압축시켜 주시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하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전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전부예요. 말씀의 모든 집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언약을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무거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 그러면요, 아이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하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는 거 싫어했는데 교회 와서까지 공부하라고요? 그런 마귀의 음성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볍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래서요, 항상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쉽고 그 가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이야기하면은요,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고 구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근데 오늘날 이 많은 성도들, 이 은혜의 수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강단에서 선포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특히 부흥회 할 때 보면은 앞에서 강사 목사님이 농담만 해도 아멘 하는 성도들. 아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는, 어디에서 아멘을 해야 될지 포인트를 못 잡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말씀의 수준이 안 돼 있다라는 소리.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가하거나 감하는 것, 그것은 절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순종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이념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정치나 이념이나 진영 논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절대 복음을 접근하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얹어서 말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의 원리인 생명의 원리로만 복음을 전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이제 세 번째 실수입니다. 인간의 세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 여자의 세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인간의 책임을 가볍게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원어로 보면 위중 원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죽는다고 하는 말이 무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무투가 두 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반드시도 무투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투 타 무투 그럽니다. 무투를 두 번 써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한 문장 속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반복하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절대로 죽음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여자는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우리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셔.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무투를 두 번 쓰면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꿔버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귀담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불신앙의 상태로 점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 결과로 뭐라 그래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리는 무서운 죄를 저질러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편리하게 바꿔버리는 모습은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만한 것임이니.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 여기서 이제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때는 뭐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단계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해석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개신교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캐톨릭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뜻을 찾아서 사제들이 잘 전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뭐 그런 문제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보다도 어떨 때는 성도들을 성동할 목적으로 자신의 사사로운 기준과 철학과 이념의 틀로 성경을 왜곡하는 일들이 오늘날 한국 강단의 아픔입니다. 이런 아픔에 대해서 이제 그 장신대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정장복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발 설교를 목회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설교는 오직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운반하는 가장 성스러운 사역이다. 설교에서 설교자가 등장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맹종을 강요할 때 그 설교는 패망의 길을 걷는다. 제가 한 3년 물론 이제 학교에서도 우리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만은 특별히 제가 용인에 있으면서 한 3년을 이 어르신을 모시고 이제 살았는데요.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언 운반 일념으로 목회하라는 거예요. 성언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 딜리버리 전달하는 일념 그 하나의 생각만을 가지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목사라는 거예요. 늘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뭐 축원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을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담백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강조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담백하게 전하면요. 성령께서 성도들의 각자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만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은혜가 되는 말씀에만 밑줄을 그어요. 아니 밑줄을 긋는 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밑줄을 그으세요. 은혜가 되는 말씀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들은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찌르고 들어와요. 자신의 감정선을 건드려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자기를 공격했다 그래요. 목사님이 뭘 알고 나에 대해서 저렇게 설교했다 그래요. 또 어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쇼핑하듯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들을 찾아다녀요.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가들을 찾아다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쩐지 관심도 없고 오직 내 귀에 들려지기 좋은 말, 좋은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듣기 편한 설교. 또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설교. 그 다음에 내 인생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홈쇼핑 하듯이 그렇게 쇼핑하면서 채널을 옮겨다니고 교회를 옮겨다니고 목회자들을 옮겨다니면서 말씀을 대하는 아니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목사님, 저 목사님 말씀을 찾아다니는 자세는 정말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자기 귀에 들리기 좋은 부드러운 적과 같은 그런 설교를 찾아다니는 그런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성도들은요. 대개 마귀가 인간을 위해서 펼치는 첫 번째 전술 그게 뭐라고요?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묶어두기에는 그 마귀에게 묶임당하기 딱 좋은 성도들입니다. 아마도 이런 성도들은 끝에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내는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도 강교하게 세상의
세상의 그 이성 중심,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의 논리를 전하기 위해 성경을 사사롭게 해석하는, 그래서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거짓 복음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수준들이 높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되면은 우리가 들을 말씀이 희귀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우리가 누리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음식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고 먹을 음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진짜 없어요. 영적인 떡과 영적인 음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수많은 설교들과 유튜브와 또 라디오와 또 TV만 틀어도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그래서 절대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긴장을 끊임없이 놓도록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생각하는 척 하면서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끝내는요, 지옥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이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 무교절의 규례와 초태성의 규례와 구름기둥 불기둥의 규례를 따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뭐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면 마땅히 이것을 누구나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까지 인도하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게 하는 그 길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있다라는. 좋은 신앙인요, 그리고 영적인 신앙인들은 이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또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 우리 교회가 늘 아쉬웠던 부분이 이 세 번째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승합차도 사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산에 기도도 가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우리 교회가 좀 그동안 말씀과 예배에 비해서는 좀 약화됐던 게 사실입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것, 이것은 우리의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과 욕망을 따라 사는 이 육신 중심의 삶을 버리고
우리가 육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도 열심히 살고자 애쓰는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요 좀 사연들을 읽어주면서 서로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귀한 간증들이 넘치는 교회, 그런 그 인격 신앙인들이 충만한 인격 신앙인들로 이제 넘쳐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